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좀 파울링이 나는 것 같죠?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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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21절. 네. 좀 시간이 지났으므로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6절.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은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오더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절을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주려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얻고자 우리가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이 한다면은 그죠? 육신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모두가 감당하는 우리 각자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그러한 지체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참으로 저희가 모두 다 찬양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모두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서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또 서로 복종함으로 섬기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저희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러한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부족한 종이 맡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정확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마귀가 육신적인 것을 넣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속히 오셔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자서전에 이렇게 영어 이름은 풀컵이에요. 풀컵. 그러니까 러크만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셨고 참으로 이렇게 차고 풀컵 차고 넘치는 주님의 영이 내게 차고도 넘쳐서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간증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러크만 목사님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 내 혼 안에 성령의 가득함은 물론 내 혼 안에 나만 가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가정 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충만함이 계속 유지가 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계속 되기를 내가 이러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것이 계속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도가 성령이 없는 교회에 다닐 수는 결코 없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데 성령이 없는 그러한 교회 거기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이 견뎌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 교회가 틀리고 또 저 교회는 성령 충만하는데 저런 모양이고 또 이런 모양이고 그렇지 아니하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동일하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한 분 예수님이고 성령님도 동일한 성령님이시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똑같이 그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도 성경대로 믿는 교회일 것이고, 그렇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교회와 다른 영으로 있으면서도 그들이 성령 충만하다. 그것은 속이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분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 같은 분을 섬기고 있다.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과 같지 않은 분인 것입니다. 그들의 하느님, 그렇죠? 성경대로 하느님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하느님이신 것이죠. 그렇죠? 과거에 교회사에 보면은 로마 카톨릭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하느님께서 시켜서 했다고 그러면서 죽이는 것이죠. 그 하느님과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과 같은 것이 같은 하느님이 그 하느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들의 하느님은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려 할 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너가 거세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육신을 압박하는 그런 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오 동일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찔림을 당하셨던 그분이 오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찔렀던 자들도 보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7절 내가 그를 보자 죽은 자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말씀하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1장 17절 계시록 1장 잘못 찾아놨나요? 네? 1장 7절 1장 7절이네요. 17절이 아니고 그죠?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국을 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찔렸던 그분이 오신다 이거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초림 때 그분이시다 말씀하는 것이요. 동일하신 분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다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거란 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닌 거라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야, 내가 재림 예수야. 그러면은 거기도 가서 기웃거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야. 초림 때 오셨던 그분이 심판하러 오실 그분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시니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한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 근데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 사람들과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가 쉬운 것이야. 내가 그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가 아무리 나를 이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그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면 모르는데 혼자서는 힘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게 우리가 아직 어리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과 같이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내가 내 성령 충만함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 집에 가면 그냥 마귀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금방 내가 육신이 되어서 그냥 힘들게 되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믿음이 약할 때 성령 충만해서 좋아하는데 그냥 이렇게 세상에 공격해오고 마귀가 공격해오면 그곳에 져갖고 금방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금방 위로를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다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거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영향력을 더 넓혀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부모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얼마든지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성령 충만해가고 자녀가 육신적인 그런 것을 못 이겨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아직 내가 성령 충만함에 있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녀가 육신적으로 할 때 그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해서 그가 내 안에 있는 영의 성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한 모임에 참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세상에 매우 많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돈을 많이 벌려 하면 이익을 남기려는 그러한 자들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그 안에서 부담 없이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만 가서 예배만 보고 딱 이렇게 나오면 된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서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내가 어떤 그들의 영향도 받지 못하고 그런 것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도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같이 있어서 서로가 성령 충만하도록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서로 복종하라,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복종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말씀으로 성장하면 성령 충만함을 맛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낚시를 배워서 물고기를 잡는 그 손맛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낚시 장비를 준비하고 점점 갖추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점점 낚시꾼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냥 낚시 그 손맛, 잡았던 그런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내가 그때 이렇게 그때 고기를 잡았어. 그러니까 그 맛을 보기 위해서 낚싯대를 잘 준비를 하고 또 그 잘 잡히는 장소를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듯이 낚시꾼이 되어 가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다른 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람을 낚는 낚시꾼으로서 내가 이렇게 한 혼을 구해보니까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손맛이 없어. 나는 이 맛을 느껴보고 살고 싶어. 나는 이제 이것이 내 취미 이상이야. 나는 이것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야. 내가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좀 쉴 때 나는 가서 낚시를 해야지. 그러는 것처럼 내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이야. 그 손맛을 느끼면은 불영하는 거란 참으로 이렇게 혼을 이겨오는 것을 이렇게 맛보면은 다른 취미를 갖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맛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혼을 이겨왔을 때 그 사람이 마귀의 자식에서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넣었을 때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직 맛보지 못하였다면 아직 성령 충만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보고 싶어.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 옆에 있는 지체들, 성령 충만한 그런 지체들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면 되는 것이에요. 같이 따라가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같이 전도지를 나눠줘 보면 되는 것이에요. 낚시꾼이 세상의 다른 어떤 취미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낚시를 하는 것을 하기 원하는 것처럼 주님의 일꾼으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렇죠? 그 성령 충만함에 깊이 잠기기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께서 내가 깊은 곳까지 가서
사람을 낳는 어부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열매 맺음을 기뻐하심을 입증하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기뻐하셔. 그렇죠?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심을 입증하라. 주께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든지 충만케 하시거든 어떻게 해요? 열매 맺음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때는 열매를 보기 힘든 때예요. 열매를.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열매도 보기 힘들어요.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을 해야 아기가 나와서, 아기가 열매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한 열매. 그렇죠? 그렇죠? 태의 열매죠. 태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 그 열매가 없었는데 그것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셔서 이렇게 열매, 주님께서 주시는 태의 열매를 보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시대에 열매 보기 힘든 것이 아기를 낳지 않는 세대인 것입니다. 왜? 부모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부모님의 낳아서 그를 배 아파서 낳아갖고 그것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 것이에요. 그 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지금의 세대들인 것입니다. 어버이 부모는 희생적인 양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알도록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희생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내 자녀들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어. 내가 죽겠어. 그렇죠? 죽은 사람이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죠. 그렇죠? 난 죽었어. 막 나오려고 그럴 때, 난 죽었어. 이렇게 하고서, 성령으로 나를 주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서 내가 그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희생을 그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어려서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도 알고 희생양도 알고 어린 양도 알고 유월절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알지만은 어때요? 그들이 믿지 않을 뿐이에요. 그대로 믿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믿어서 따르려 하지 아니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희생이 되면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고 하는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을 내가 그러한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교의 시대, 민권의 시대,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죄인의 상태로 보존할 가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배교의 때예요. 민권 시대라고 해서 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 네.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도 자기 밑에 있어요. 네? 국회의원도 다 자기 밑에 있고 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보존할 가치가 없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이제 그 경고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홍수로 막 지진으로
경고하시는데도 그들은 옛날에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농약 없이도 농사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요? 농약과 유전자 조작 그런 것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형적인 열매를 내고 기형적인 열매를 맺고 먹고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먹지 않고 또 육식을 위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곡식, 그거 기형적인 것이야. 그냥 육식을 먹는 거죠. 그러나 육식을 한다고 해서 육식은 어때요? 옛날에 닭, 옛날에 소, 옛날에 돼지가 아니죠. 그렇죠? 닭도 그냥 뭐 꼼짝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 먹고 싸고만 하게만 이렇게 해서 키우는 것이에요. 그게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닭을 먹었지만 닭이 그냥 뭐 한 2주간이면 그냥 뭐 큰 놈 닭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먹을 수 있는 닭. 금방 그렇게 키워서 옛날에는 그냥 놔서 그냥 그죠?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그 생존력이 있는 그러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항생제를 먹여서 키우는 그러한 닭을 먹는 것이에요. 그러한 닭, 그러한 소, 그러한 돼지 그런 걸 먹고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이 결코 건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작된 식재료로 조작된 음식으로 우리 몸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작된 복음을 전하는 것, 조작된 복음을 듣고서 그렇죠? 그게 왜 그런 것이에요? 고쳐진 성경, 조작된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성경과 교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그런 세상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른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른 성경이 있게 또 바른 교리가 있기에 또 바르게 실행하는 그러한 앞에 지체 같은 이렇게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기에 같이 그 길을 가면 어떻게 해요? 바르게 실행하고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참 우리는 이렇게 감사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뭐 이번에서 가서도 이렇게 순회설교 가서도 이렇게 해봤지만 참 우리와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 전에도 말했지만은 대전에 우리와 같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서 배운다니까요. 제가 가서 그렇죠? 여러분들 보고도 내가 가서 거기 가서 배우세요 이렇게 할 것이에요. 그러나 대전에서 정확하게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구령하는 그러한 교회는 우리 교회뿐이 없기에 우리 교회에서 배워야 된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고 우리 성령 충만함을 주님께 입증을 해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순종하는 자녀들이라 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한 자녀들은 결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결코 없어요. 불순종하는 자녀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일에 그렇죠? 빛의 자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요? 각자가 순종하는 자녀로서 열매 맺는 일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조작된 것을 가지고서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예? 교회로 그냥 무조건 어떻게 방법으로도 인도하려고 하는, 자기네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가진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 없기에, 그렇죠? 다른 등불을 가지고 다른 불을 밝힌 자들과 같은 것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도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고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개가 끊긴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다른 불을 가지고, 다른 성령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가지고 한다면은 배가 끊기는 것이에요. 아무리 인도에서도 뚝정이만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는 다른 말씀으로, 다른 교리로 정확하게 말씀의 씨를 뿌렸을 때 거기에서 생명의 열매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혼안을 성령의 불로 밝힌 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자라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으로 자라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주의 영이 가득 찬 것, 주님의 영이 차고도 넘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차고 넘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촛불을 켜서 은밀한 곳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사람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라. 누가복음 11장 33절 말씀인 것입니다. 불을 비치는, 이렇게 높은 데 비치는 거죠. 그렇죠? 드러나게 비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은밀한 데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의 빛, 드러나게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같은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내 온 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 촛불의 밝음이 너를 비출 때까지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차리라. 빛으로 가득 찬다는 게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가득 찰 때 성령 충만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케 하려면 둘째, 얼마나 정확히 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우리 각 개인이 그랬다면 이제 우리 가정이, 개인이 모인 그 가정이 얼마나 정확히 잘 하고 있는지 주의하여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든지 또 주님의 일을 지속하려면 얼마나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혼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이기에 성령께서 주관하시어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열매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중요하기에 그것을 아무나 성령이 없는 자가 다루도록 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지 주의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혼과 영을 가를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그러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오류가 있고 틀려 있고 뭐 빠진 데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이걸로 했다간 저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어요. 이 칼로는 전 못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 예리한 말씀. 성령님 저를 주관하셔서 이 말씀의 칼을 정확하게 혼을 가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해주신 거지 내가 하는 것이 혼을 이겨오는 거 내가 성령님께 맡겨졌을 때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한 혼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꿈꾸듯이 구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뒤돌아보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그분의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 참으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얼마나 정확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주의하여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함께 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님 항상 함께 해주세요. 저랑 함께 해주세요. 사이비 이단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오해하여 성령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겨서 자신이 주인이고 성령님을 종부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무당이 굿하듯이 귀신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당 굿하는 거 보셨어요? 뭐라고 해라,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을 두려움도 없이 그저 뭐 이렇게 친구가 되어신다니까 성령님을 뭐 자기 친구 이하로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 그러면서 막 뭐 이상한 말을 하고 막 미쳐 날뛰고,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위로자로 내게 가까운 분이시라 해서 함부로 비인격적으로 대해서는 관계를 스스로 단절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행하는 주님의 일이 또한 세상에서의 실행도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 말씀에 어긋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말씀에 합당하도록 구하고 실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속이려 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자기가 바보인 것이에요. 그죠? 성령님이 속아요? 하나님께서 속아요?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야. 자기가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은 없어. 자기가 입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스스로 속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실행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류가 있어도 바로 수정하여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도교회 찬양은 한참 삐뚤어졌는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이걸 원치 않으셔.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도 없고 참으로 안 돼.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가지 말아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다들 좋아했잖아. 더 한 발짝 더 나가는 거. 그죠? 그러니까 술 먹었을 때 기분이 나고 비슷하네. 술 한 잔 먹어도 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 한 잔 먹고 하니까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게 좋으네. 어디 술 먹지 말라고 어딨어. 먹어도 돼. 이러면서 술 먹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으로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셔요. 술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술 취하면 성령님께서 나가시는 것이 그 사람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그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정. 우리 가정에 그래야 돼요. 가정에 모이면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같이 우리 찬양할까 하고 같이 찬양하고 또 반주도 하고 연습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홀로 가정이야 할 수 없죠. 그래도 혼자도 그렇게 주님께 찬양하고 또 혼자도 주님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과 함께하도록 물론 요즘에 같이 가정에 여럿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혼자 있으면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고 얼마든지 마귀로 충만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주의할 수 있지만 가정에 여럿이 있다면 그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저해하는 그런 지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정확히 잘 하고 있는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주의해서 그렇게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함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렇죠? 주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그 가정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케 하려면 세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인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들 전체가 너희는 율법을 내 말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만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 말라기죠? 말라기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들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들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기억하라 하신 그 주님께서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주님께서는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종교를 만들라고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까? 동네 커다란 교회를 이렇게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기억.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 뭘 내라고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라. 너는 내 사랑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다른 길로 가지 말라요. 기억하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셔서 주님을 기억함으로 죄에서 떠나고 거룩하여지며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또 사랑하여 우리가 다툴 일이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다툴 것도 다투지 않게 되는 것이요. 주님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화해하게 되는 것이요. 서로가 지식이 틀려도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여 상대방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제자들을 섬길 것 같이 서로 섬기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약화시키는 자가 결코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을 실행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과 아무런 성령님의 아무런 능력도 받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죄가 마귀가 견딜 수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죄나 마귀가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2장 7절 말씀해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1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2장 29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를 가진 교회에 속한 그러한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실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렇죠? 그곳에 주님이 계신 곳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이며 불러냄을 받은 그러한 주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지체로서 지체가 되어야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이렇게 성령님께서 서로 복종하라 하실 때 그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해온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순회설교 같이 가서 같이 전해.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13사람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야 가라 가 순회설교 가서 같이 이렇게 해. 그렇게 하셨죠.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주님께서 계획하라 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서로 복종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복종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성도들에게 알기 원하는 것은 구원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고 그냥 혼자 오늘 같은 날도 그냥 집에 이렇게 예배 구경 좀 하자, 대전 구경도 좀 하고 부산 구경도 좀 하고 서울 구경도 하고 이게 아니라 이거죠. 서로 사랑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약속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주님께서는 구원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령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뜻에 따라서 교회를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냥 찬양을 그냥 계속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교회, 주님의 빛으로 채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옛날에 성막 안에는 주님께서 한쪽에 등을 놓겠죠. 메노라를 놓겠죠. 그거 뭐예요? 성막 안에 성령의 빛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렇죠? 그 등불에서 그 성막 안에가 밝게 비춰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의 빛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성막이 그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의 빛으로, 그 메노라 7가지로 된 7 그 촛불은,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몇 가지예요? 7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7영. 이사야 11장 2절에 주의 영이 그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이렇게 7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 7영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영이 가득 채워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주의 영으로 가득 차면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복음의 빛을 퍼나르는 자들로 분주한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접는 기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전도지 뭐 우리가 안 접어도 그냥 기계, 전도지 접는 기계가 저는 그 소리가 찬양 소리로 이렇게 소리, 그게 아름답게 들리는 것이 전도지 접는 소리. 결론적으로 성도는 주님의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는 일은 세상이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면 몰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교회 안에서는 아는 거죠. 아, 저 성령으로 충만해. 그렇죠? 네. 같은 영, 같은 믿음, 같은 교리를 가진 지체는 내가 하는 역할을 알고 이해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서로 돕고 격려하며 응원하고 또 복종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기에 같은 전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전우인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여러분들 저 기찻길이 저기 있지만은 옛날에는 기차가 화차가 있고 객차가 있었어요. 그렇죠? 화차는 끌고 가는 차죠. 여기서 예? 기관차랑 같은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불을 떼갖고 뒤에 걸 끌고 가게. 그죠? 이 화차가 없으면 어떻게 이 객차들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돼서 안 되는 거죠. 지금 요즘 기차들 보면 그냥 각자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돼서 한 칸만 있어도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차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 각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우리 각자가 누가 끌어주고 누구는 화차고 누구는 객차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나는 그냥 그 차에 타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나는 그 차에 끌려가기만 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나 혼자도 갈 수 있지만 같이 가서 열차를 이뤄서 갈 때, 그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고
밀어주기를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을 두려움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은 내가 화차가 되어서 교회를 밀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고 밀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살아있는 세포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세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 세포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죽은 세포가 되는 것이에요. 죽은 세포는 몸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세포가 될 때 그 몸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우주는 전 우주는 주님의 몸의 교회인 것입니다. 전 우주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다른 신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생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 그 일을 방해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로서 세포가 되어서 화차가 되어서 내 안에 생명으로 다른 생명이 없는 자를 생명이 있는 걸로 끌어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로서 그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달, 세상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서 기억하지도 않아요. 제가 5월 8일 날 춘산동에서 거리 설교하는데 카네이션 다른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5월 8일 날. 우리 승천 형제가 증인이에요. 내가 막모라고 한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이냐고, 기억하냐고, 부모님을 기억하냐고. 부모님을 기억함이 없는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겠어요? 우리는 기억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 자신을 채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 가정을 채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이렇게 들어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15장) 57절, 58절입니다. 천천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57절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기회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께서 하라 명령하신 그 일을 하면 헛되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 가운데 있어서 한다면 어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일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잘 해나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이렇게 사모합니다. 저희 안에 충만해 주셔서 내 자신을 이기고 또 내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 교회를 주님의 이렇게 부대로 주님의 참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부대로 세우는 저희 각자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